인도를 가보게 되면요, 인도인들이 다 여러분 존경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 마하트마 간디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간디가 종교에 관련된 유명한 말을 이렇게 남겼어요. 한번 자막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합니다. 간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에 대해서 여러 종교는 한 지점에서 만나는 여러 길과도 같다. 어차피 모두 같은 목적지에 이를 텐데 다른 길로 간들 무슨 상관인가. 보통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주장한 것과 같은 말을 이 간디가 했는데요, 여러분,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어떤 말을 주로 하냐면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 서울로 가는 방법은 다양하다. 부산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카톨릭을 믿든 불교를 믿든 힌두교를 믿든 진리는 하나이다. 그 진리에 도달하는 여러 종교들은 다양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즉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기독교 하나님과 이슬람교의 알라 그리고 유대교의 여호와가 같은 하나님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기에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스카이 제너스 목사는 그의 책 종교에 죽고 예수와 살다, 이런 책인데요, 이 책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한 간디의 주장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라는 것이죠. 이 책을 보게 되면 그는 모든 영적 길이 똑같은 목적지로 이어진다라는 간디의 주장은 각 종교의 독특한 가르침과 문화, 역사를 무시한 결론이고 모든 종교 이면에 있는 인간 보편의 딜레마를 놓치고 있다라고 본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이죠, 여러분. 쉽게 설명을 하면 즉 이 책에서 그는 모든 종교의 출발점이 같다라는 거예요. 같은 곳에서 출발한다. 모든 종교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종교는 인간이 두려움이라는 하나의 출발점에서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다 두려워하잖아요.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종교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는 이 책에서 모든 사람이 종교적이다라고 감히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이래요.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두려운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요즘 중국에서 이렇게 발생하게 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으로 인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지금 두려워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마스크를 한 번도 안 썼네요. 대단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은 건지. 요즘에 어디를 가든지 이 마스크를 여러분 볼 수가 있죠. 작년 예배에도 마스크 쓰고 오신 분도 있고 또 안 쓰고 오신 분도 있고. 여러분, 사람들이 내가 전염되면 어떡할까? 내 가족이 전염되면 어떨까?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두려움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이 집회와 모임들이 취소되기도 했고, 아마 신입생들 OT, 이 대학에 들어가면 신입생들 OT가 있는데 이런 OT도 거의 취소된 것 같아요. 얼마나 두려우면. 제가 지난주 신문을 봤는데 이 전세버스가요, 이 관광버스가 그렇게 안 돼요. 영업이 안 돼. 어디 놀러도 안 가. 맛집도 사라졌어. 그렇게 사람들이 붐볐던 음식점도 사람들이 이제 하질 않아. 오직 요즘에 잘 되는 것은요, 배달의 민족밖에 잘 안 되는 것 같아. 다 배달시켜 먹어요. 배달시켜. 집에서만. 어디 안 나가요, 여러분. 사람들이. 경제적인 활동도 굉장히 위축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나오셨지만 이렇게 장년들 가운데서는요, 좀 걱정이 돼서 나오지 못하겠다,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려운 나머지 평소에 잘 사용하지도 않았던 손 소독제와 마스크가 품귀 현상을 빚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마스크, 손 소독제는요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고 구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이렇듯 사람은 누구나 두려운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런 두려운 감정이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종교를 갖도록 한다라고 스카이 제너스 목사님은 이 책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종교를 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함이죠. 마음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리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번 라오스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모든 사람이 종교적이다라는 확신을 더욱더 갖게 되었어요. 라오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일당 독재 체제의 사회주의 공화국입니다. 한 당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공당이 굉장히 많죠?
이번 선거에 뭐 야당 여당 여러분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굉장히 자유로운 국가예요. 뭐 민주적인 국가죠. 야당이 정권을 잡았다가 여당이 정권을 잡기도 하고 이게 여러분 교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라오스는 한 당밖에 없어요. 바로 어떤 당이냐? 인민혁명당. 여러분, 즉 사회주의 국가에게 정치 이념은 유물론입니다. 사회주의는 유물론에서 여러분 시작을 하죠. 정치 이념이 유물론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여러분 이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물질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물론은 무신론에서 출발을 합니다. 무신론. 철학을 보게 되면 바로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유물론이 시작돼요. 그런데 제가 지켜본 바에 따르면 라오스 국민들은 대단히 무신론자들이 아니었어요. 대단히 어떤 자들이냐?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이 사회주의 국가가 된 지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수십 년이 흘렀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뭐 신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야 하고 뭐 소승불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불교 자체를 믿지 않아야 되는 나라가 바로 그 나라거든요. 정치 이념이 유물론이기 때문에 신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보고 온 그 광경이 굉장했어요. 대단하다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들 이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습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제가 신기해서 찍어온 사진인데 라오스 현지에서 라오스의 왓부 사원이라는 곳에서 제가 찍어왔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할 시간이 이제 좀 오래 남았기 때문에 선교사님과 한번 근처 여기에 가봤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코끼리 모양의 바위 밑에서 빌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진을 보여주세요. 네, 다시 한번. 여러분 빌고 있었어요. 여러분 바위가 엄청나게 컸고요. 진짜 코끼리만큼 크더라고요. 근데 그 코끼리 앞 모양이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바위에. 근데 얼마나 사람들이 와서 정성껏 비는지 몰라요. 밑에 보시면요, 이렇게 사람들이 놓고 간 거예요. 놓고 간 거예요. 먹고 사기도 힘든 그런 아래에서 비싸게 파는 저런 것들을 여러분 다 놓고 이렇게 빌고 있더라고요. 이곳에 올라오기 위해서는요, 숨을 참으며 가파른 계단을 쉼없이 여러분들 이렇게 올라가야만 해요. 그러니까 무릎 관절이 아픈 분들은 올라갈 수도 없어. 따라서 웬만한 체력이 아니면 오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자신의 어린 자녀들까지도 데리고 와서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정성껏 빌어요. 우리가 예배드린 이런 것들이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굉장해요. 제가 그 광경을 보게 되었고 너무나 신기한 나머지 그 코끼리 모양의 바위를 사진에 담게 되었죠. 선교사님도 신기하고 저도 신기하고, 야, 이 나라는 이렇게 종교성을 가지면 안 되는데 굉장하다, 느끼게 된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기본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종교적이다,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살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만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회주의 국가가 된 지 수십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주의라는 그 이념 자체가 이 라오스 사람들의 국민들의 종교성을 막지는 못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종교적이구나, 제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념에 상관없이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입니다. 여러분 북한도 마찬가지죠. 공식적으로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북한에 다녀온 분들의 이야기를 따르면 지하 교회가 있고 지금도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념 자체로는 말이 되지 않죠. 그 주체 사상으로는 말이 되지 않죠. 그렇지만 사람은 누구나 두려워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어떤 번개가 여러분 확 친다.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해요? 어이구 하나님을 불러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만큼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누구나 여러분 이 종교를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종교적인 열심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봐야만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종교적인 열심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얻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인데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역사적으로 BC 722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수도인 사마리아가 점령됨으로 멸망의 길을 가게 돼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데
이런 멸망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냅니다. 보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될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해요. 즉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셔서 뜨거운 심령을 갖도록 하셨고, 그로 하여금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과 포로 생활에 대한 예언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를 촉구하도록 했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호세아 선지자의 회개 촉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치 창세기 19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 소돔성을 방문해서 당시 소돔성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에게 앞으로 장차 이 소돔성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 롯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사위 둘이 있었습니다. 두 사위에게 다가가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을 멸망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두 사위가 장인 어른이었던 이 롯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농담 삼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즉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은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마찬가지였어요. 당시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부르짖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가 뭐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북이스라엘의 형편은 어떠했을까요? 한마디로 물질적으로 매우 풍요로운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였어요. 굉장히 여러분 먹고 사는데 풍족했던 시기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윤택한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어요.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나라였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가 와서 장차 이 나라 이민족은 망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포로로 다 끌려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소돔성도 마찬가지였어요. 굉장히 여러분 윤택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소돔성을 징벌한다, 심판하신다,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한마디로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해야 될까요? 영적으로 굉장히 빈곤한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는 것은 화려하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가난한, 빈곤한, 기근이었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죠. 여러분 호세아 4장 12절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엿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어떤 말이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무를 향하여 묻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리고 누가 대답을 해요? 나무가 대답을 해요.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이 나무는 백성들이 우상으로 만든 것으로 드라빔 같이 점을 치는 지팡이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음행을 하게 되므로 마음을 빼앗겨 나무들을 향해서 대화를 하는 어리석음을 범했던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금송아지는 아니지만 어떻게 나무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무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서 묻는 거예요. 그리고 대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점술성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상을 섬겼던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음행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행했다. 여러분 온전한 신앙생활이란 유일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무언가에도 마음을 두고 하나님도 섬기기에 주님께서는 음행했다라고, 간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남녀가 결혼하여 이제 부부가 되었다고 칩시다. 이제 남편은 이제 자신의 아내는 자신의 남편에게만 집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즉 남편에게는 여자로서 아내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에게 있어서 남자는 남편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집에서는 아내를 생각하고 사랑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집 밖에 나가서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인 미숙임을 생각하고 미숙임을 살아간다. 그걸 용납할 아내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죠? 예. 여러분 남편이 집에서는 굉장히 잘해줘요.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줘요.
막 선물도 사줘요. 굉장히 잘 도와줘요. 아껴 해요. 집 밖에 나가서 직장만 가면 미숙임을 더 좋아해. 여러분, 그거를 용납할 아내가 있을까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서로 용납이 된다면 진정으로 사랑하여 맺어진 부부관계가 아니라 어떤 조건에 따라 부부관계가 된 것뿐일 거예요. 정상적인 부부관계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집 안에서만. 그러기에 매년 결혼기념일도 기억해서 아내와 여행도 떠나기도 하고 아내의 생일도 기억해서 아내와 멋진 시간도 보내요. 다른 누군가가 보았을 때 아내에게 충실하게 멋진 남편처럼 비춰질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있으니 이 남편은 밀수김 또한 생각하고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란 우리네 인생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둘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 돈, 명예, 권력, 지식, 자녀 등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또 다른 무언가도 섬기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음행이에요. 음행이라고 본 거예요. 하나님은 배신을 지금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무언가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으로 그려주고 있는데 질투의 하나님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질투의 하나님. 뭐 하나님이 그렇게 쪼잔하냐? 뭐 질투를 하시냐? 좀 쿨하시면 좋은데. 아니에요. 다른 것들은 쿨할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에 한눈 파는 것을 용납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와 여러분 눈을 맞추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거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상하게 여러분 우상 숭배를 많이 하죠. 지금 나무와 대화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집에다 여러분 나무신을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고상하게 고차원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죠. 하나님보다도 마음을 뺏기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그것이 공부건, 그것이 취직이건, 그것이 내 욕구건, 욕망이건, 남자친구건, 여자친구건. 하나님은 우리와 시간 보내기를 원하시는데 그 시간조차도 이렇게 무시해버리고 다른 것들에 더 관심이 있다. 그것 자체가 여러분 우상 숭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우리들로 하여금 음란하다라고 동일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당시 이런 신앙 형태를 보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권면을 해줍니다. 우리 호세아 6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Come, let us return to the Lord. 그렇다면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뭘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은 심판과 징계를 주시기도 하지만 그 심판과 징계가 주 목적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를 주시기도 하지만 그 징계가 주 목적이 아니라, 그 고난의 주 목적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기를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만 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설 때마다 그때그때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당장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만 하더라도 아마도 이 자리에 설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저도 얼마나 죄를 지은지 몰라요.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마음속으로 누구를 미워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여러분, 부끄러운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회자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 어떻게 여러분 제가 감히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돌아오기를 기대하십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내의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를 제대로 알 때 가능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제대로 알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6장 3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몰랐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나? 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당시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나 보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그들은 나름대로 제사, 즉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자였어요, 그들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말씀 6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뜬금없이 제사와 번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갑자기 여러분 이 말을 하세요. 갑자기 제사 이야기를 꺼내시고 번제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다음과 같아요. 내가 찾는 것은 너희의 변함없는 사랑이지 더 많은 종교가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더 많은 기도회에 나가는 것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보게 되면 종교적인 신앙생활에 물들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즉 종교적인 제사, 즉 예배가 있었고 각종 집회와 기도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오늘 말씀 4절을 보시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몹시 종교적으로 살아왔음을 언급해 줍니다. 4절 같이 봐요.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멘.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과 유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애를 꾸짖고 있습니다. 인애는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는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굉장히 위선적이었고 형식적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인애, 즉 아침 구름과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이 진실된 사랑이 없으면서도 경건한 척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것들을 우리 주님이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이슬이 여러분 이렇게 있죠? 이슬은 여러분 사라집니다. 새벽 이슬은 여러분 어느 순간 갑자기 증발이 되어서 사라져요. 안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래요. 갑자기 여러분 어느 순간 없어져요. 근데 그 당시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이 바로 그리했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사랑이죠. 종교적인 사랑이죠. 사랑하는 척한 거죠. 따라서 당시에도 엄연히 제사, 즉 예배는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요, 예배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모든 예배 요소는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6절을 보시면 번제가 언급이 되어 있죠. 이 번제라는 것은요, 짐승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 번제 제사. 여러분 당시에도 여전히 모세 율법에 나온 율례에 따라 제사가 드려지고 있음을 6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과 같이 예배 4가지 요소인 찬양 시간이 확보되어 있었고, 기도 시간이 확보되어 있었고, 말씀 선포 시간이 확보되어 있었고, 헌금 시간이 확보되어 있었어요. 예배 요소는 다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있으니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종교적으로 예배, 집회, 기도회 등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는 것이죠. 이런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나머지 그 중요한 제사, 즉 예배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나는 원한다, 그런 말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예배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우리가 다 예배자로 살기를 기도하고 소원하고 또 여러분 그렇게 원하잖아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또 예배를 사모하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수없이 많이 들었던 이야기.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런데 주님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있는 예배를 바라보면서 그런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예배보단 차라리 나에 대해서 더 많이 알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예배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것들을 좀 너희가 좀 알려고 몸부림을 치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우리 주님이 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호와를 안다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여호와를 안다. 바로 신앙의 대상인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 체험적인 알을 말합니다. 즉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거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안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야다. 히브리어가 여러분 구약에 야다라고 쓰였어요. 근데 그 신약으로 해석을 하면, 신약은 헬라어죠. 기노스코라는 단어예요. 아마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다, 기노스코. 그런데 이 단어는 어떤 관념적이고 지식적인 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깊은 교제를 나누고 체험하는 알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 교제하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책을 봐서 아는 그런 알미 아니에요. 실제로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엘리가 당시 누구였습니까? 사무엘 시대의 제사장이었어요. 엘리의 두 아들도 마찬가지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예배자들이었죠. 예배를 여러분 주관하는 자들이었죠. 지금 같으면 성직자들이었죠.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 모를까요? 수십 번 수백 번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 알기 때문에 드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드렸을 거 아니에요.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인정치 않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바로 그들이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언정 체험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음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네 신앙생활에 있어 종교적인 신앙생활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해요. 형식적으로 흐르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성경 곳곳에서 주님은 이러한 종교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경고를 해줍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여러분 경고를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다. 겉과 속이 다르다. 여러분,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왜 하필 그렇게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런 욕을 했을까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이야기 하면 여러분 이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야, 뭐 여기만 교회가 있냐? 왜 목사님이 욕을 해? 여러분, 예수님이 욕을 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독사의 자식들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은 누구였습니까? 서기관들이었죠. 율법학자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금식을 했습니다. 11조를 했습니다. 예배자였습니다. 경건한 척 했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쳐줬어요. 야, 저 사람을 닮아야 되겠다. 굉장히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을 당했던 게 바로 당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우린 너무나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이렇게 질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 얕잡아 볼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기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당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들이 종교적이란 거예요. 위선적이란 거예요. 형식적인가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참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종교적인 신앙생활의 특징은 과연 뭘까요?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이걸 알면 우리가 그렇게 안 살면 되니까. 바로 무엇입니까? 인과응보의 원리를 철저하게 붙듭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신앙생활의 특징은 바로 무엇이냐면 중요해요. 인과응보의 원리를 철저하게 붙드는 거예요. 인과응보가 뭘까요? 한자성어죠. 원인과 결과는 서로 물고 불린다.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도출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뿌린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 열심히 하면 분명히 성공한다.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자신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자신이 행한 어떤 행동을 매우 강조하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보다도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죠. 하나님보다도 주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기도하는 척했죠.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사람들이 다 보도록. 뭐라 할까요? 신앙의 대상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욥기서를 보게 되면 욥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욥기서를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보세요. 야, 어떻게 욥은 이런 고난을 많이 당했을까? 여러분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몸만 아파도 굉장히 우리는 우울해지잖아요. 여러분 욥은요 인생에서 겪게 되는 모든 고난을 다 당했어.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너에게 질병을 내리고 고난을 주신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네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 주는 거야. 고난 주는 거야. 그렇지만 욥기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게 되어도 욥이 고난을 받는 것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것은 결코 아니었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짓게 되는 어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오는 고난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고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계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회개해야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들은 이 욥의 친구들과 같이 어떤 원인을 행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주어졌다라는 식으로 도식화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도식화. 내가 이렇게 잘못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벌 주신 거야. 내가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 오늘 이번 주에 내가 교통사고 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열심 그 자체는 결코 나쁜 게 아니죠.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지금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 그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요. 정말 열심을 낼 때는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그냥 팔짱만 끼고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열정적으로 하셔야 돼요. 물론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어 있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또 헌신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도 해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예배 자리에 참석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내 의도와 생각대로 이를 처리해 주지 않는 것이지? 야 혹시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다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보통 누군가의 간증을 들으면서 도전을 받곤 합니다. 간증 집회 있죠 여러분. 간증 집회. 저는 개인적으로 간증 집회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간증을 보시면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더니 하나님을 섬겼더니 교회를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내가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40일 동안 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암을 고쳐주셨다. 대부분의 간증이 이런 레파토리예요. 저는 실패한 간증은 들어보질 못했어. 왜? 부르지도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즉 간증은 보편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폄하할 생각도 없어요. 너무나 여러분 부럽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것을 보편화시켜서는 안 돼요.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 기도해서 암 고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40일 동안 기도했는데 그냥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고침 받았다라는 것을 보편화시키고 도식화시켜서 나에게 자꾸 끌어당기려고 하죠. 나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즉 한국교회에서 종교적인 신앙인을 양산하는데 이런 간증의 폐해, 간증이 한몫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 생각과 내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일이 행해지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여전히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기에 가장 성경적인 간증은 성공담이 아니라 어쩌면 실패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오해하는 게 이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을 꼭 따야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그렇게 금메달 따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메달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예선 탈락을 하더라도 후회 없이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 1등주의, 1등만 해야지만, 그걸 이루고만 말아야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근데 여러분, 1등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부정을 저질렀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죠. 근데 꼴등을 하더라도 내가 최선을 다했어,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 후회함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 꼴등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제 예를 하나 들고 설교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저를 식사로 진정 섬겨주신다고 하면요,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 식사로 섬겨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를 섬겨주려고 하는 분은 제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섬겨주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섬기려는 자신이 좋아한다고 해서 섬김을 받는 제가 잘 먹지도 못하고 좋아하지도 않은 음식을 가지고 섬긴다 하면 이건 제대로 된 섬김이라 볼 수 없겠죠. 섬김의 형식은 있지만 진짜 저를 섬겨주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저를 진정 식사로 섬겨주시려면 저의 식성을 잘 아셔야만 합니다. 식성을 알아야지만 섬길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 신앙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섬김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진정한 섬김이요, 종교적 신앙생활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누구보다도 잘 아셔야 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진정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종교적인 신앙생활, 즉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라도 여호와를 알고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모태 신앙인이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여호와를 알 수 있지 않아요. 교회에서 무언가 직분이 있고 사역을 하더라도, 열심을 가지고 있더라도 여호와를 알 수 있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의 틀 안에 갇힌 여호와, 이 여호와를 알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성도들 사이에 우스갯소리가 있죠. 여러분, 복음서가 몇 개 있습니까? 우리나라 정경에?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몇 개요? 4가지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근데 한국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한 가지가 추가되어 있어요. 내가복음이 굉장히 많아. 내가복음만 읽는 것 같아. 자기가 바라보고 싶은 예수, 자기가 원하는 예수, 그걸 그리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리고 그것을 해줄 때만 그게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존경해야죠. 존중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모두 다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계명교회 청년들도 좋은 교인으로서 좋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면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은 분발하여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알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항상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함으로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는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